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몇 부분 발췌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의 제약상 이 많은 분량 모든 잠언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본문들을 그러한 구절들을 뽑아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에서 악한 사자 할 때 이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하고 있는데 사자는 곧 사신이고 사신은 곧 사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영어로 한다면 메신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직책들로 따진다면 대사, 영사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보통 성경에는 전령이라고도 나옵니다. 지금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소임은 무엇인가요? 네,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악한 사자도 소식을 전합니다. 충성된 사신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자의 입에서는 재앙이 나오고 재앙의 말이 나오고 충성된 사신의 입에서는 양약, 곧 좋은 약과 같은 말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하고 비교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들이 이렇죠. 재앙에 빠져도 양약이 되느니라. 즉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자기의 입에서 재앙의 말이 나오고 충성된 사신은 자기의 입에서 양약이 나오는데, 양약과 같은 좋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자기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악한 사자가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에 빠질 일은 없겠죠. 곧 악한 사자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충성된 사신은 양약, 곧 치료하는 좋은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럴 거예요. 전달하는 메시지의 중심, 그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자는 악한, 곧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로 전함으로 자기 자신도 재앙을 입고, 충성된 사신은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치료하는, 위로하는, 감싸 안아주는 이러한 치료제와 같은 좋은 약, 곧 양약과 같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함으로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치유함을 얻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나중에 은혜를 얻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잠언 역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자 혹은 사신, 전령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만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면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도 그 사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신의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있죠. 서희의 단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때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가 송나라하고만 교류하고 거란과는 교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유로 거란의 소손령이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80만 대군, 그런데 그것은 약간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고려를 무너뜨릴 만한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고려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고려는 그런 거대한 거란의 대군을 맞설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희라는 사람이 그것도 홀로 거란의 적진에 그들의 지휘관인 소손령을 홀로 가서 만나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때 소손령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대응을 했죠. 그러면서 자, 거란의 공격의 빌미가 뭐냐면, 너희는 왜 우리를 우습게 보냐? 너희는 송나라하고만 좋은 외교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하고는 왜 외교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자, 그때 서희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외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여진족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인 고구려가 차지했던 땅 중에 강동 6주라는 땅이 있는데 6개 주가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은 그 땅이 너희들 거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여진족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 거란과 우리가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동시에 여진족을 좀 감시할 수도 있고 그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땅을 좀 우리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단판을 짓고 나라가 멸망할 만한 그런 위험을 도리어
되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침입해온 공격해온 거란으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들이 장악한 땅 강동 6주를 돌려받는, 그 땅을 오히려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이 외교 역사상,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 아주 큰 업적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피하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땅을 내어주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지,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명씩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충분히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됐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무기도 아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로 보고를 할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해서 다 울며 불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 곧 믿음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도 삽니다. 반면에 악한 사자, 곧 재앙의 말을 전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말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도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들조차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물론 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삶에 있어서 실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며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전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양약, 곧 좋은 치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우리 자신도 치유되는, 우리 자신도 큰 복을 얻는 그러한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부터 한 5월 16일 주일이었으니까요. 한 9일 전 일이죠. 9일 전 5월 16일 주일에 우리가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욕심이 되면, 즉 우리가 욕심과 삶의 동반자가 돼서 살아가면 무엇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고 늘 배가 고프고 늘 줄이고 갈증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자가 되면, 즉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곧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불만족이 없고 오직 만족함만 있는 곳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동반자를 누구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5월 16일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잠언 본문의 20절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에게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나도 해를 받는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참 지혜, 영원한 지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반자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 자,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와 동반하면 그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유익한 것을 빼앗고 우리는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도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사탄과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힘쓰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끝은 재앙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영원한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잠언은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보응, 곧 쉽게 말하면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으시고 선인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으신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가운데 하나죠.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신다. 곧 물려주신다. 반면에 죄인에게는 그 죄인의 산업을 빼앗아서 의인의 가문에게 그것을 주신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산업을 빼앗기기는커녕 도리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악한 자의 재물을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잠언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떤 때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22절 말씀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악인은 정말 악인들일수록 더 물질, 재물,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에 정말 목을 매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물론 의인, 선인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면 악인은 부정적이고 부당한 방법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지만 선인과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 재물과 권력을 얻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수단과 방법과 부당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과 선인은 재물과 권력을 얻는 데 있어서 불리해 보입니다. 반면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은 한결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을 쌓아놓고 점점 더 그것이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쌓아놓는 그 재물은 사실은 의인들을 위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쌓아놓는 것이다. 정작 악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들이 죽을 때 그 중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굶주려서 계속 갈급해서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심지어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쌓았던 그 재물과 권력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로 돌아간다. 곧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수고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베푸신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들이 열심히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로 돌아가겠구나. 감사와 함께 좀 짠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소유한 그 엄청난 재물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악인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인, 곧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손으로 의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에는 우리가 충분히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자,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그 아들 손주로 한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실 때에는 1000대까지도 그 복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의 1000대 만대까지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바라볼 거예요. 악인들이 쌓아놨던 그 수많은, 수를 셀 수도 없는 그 재물들도 우리가 우리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후손들,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이 23절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모호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좀 모호한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충분히 마련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의하면, 곧 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불의가 가득 차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자의 그 양식을, 그 가산을 빼앗아가서 결국 열심히 일한 자들이 그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회의 불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일한 자들이 이 사회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잃게 되는 것이니까 사회가 불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많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그가 불의한 삶을 살면 그 쌓아놓은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개인의 불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불의가 쌓아놓은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이유며, 불의는 훔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벨은 줄이느니라. 자, 악인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으로 배불리려 하지만 결국에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설령 악인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는 포식, 곧 만족함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이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굶주리고 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제대로 만족한 식사 한 번 하지 못하고, 물론 좋은 것을 많이 먹지만 내적인 만족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지금 악인에게 흉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까닭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악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의인이 빼앗김을 당하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배부를 수 있다. 포식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빼앗길 때도 있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을 먹어도 포식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억울한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도리어 평안과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부당한 일이나 그러한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건히 믿고 붙들고 오히려 소망과 만족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